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며 이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두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6월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에 간단하게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와 또 야고보 또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5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1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별칭 중에 하나이지요. 즉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밤이 새도록 조업 활동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허탈했겠지요.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배에서 내려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을 새서 무엇인가를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오늘 뭐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학생들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작 절묘하게 시험 문제는 공부 안 한 데서 다 나왔다. 마음이 허탈하겠죠. 저 역시도 새벽 일찍 나서서 낚시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 낚시를 갔는데 처음 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학꽁치 4마리를 잡는 바람에 제가 낚시에 굉장히 고수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새벽에 가자는 말에 겁도 없이 가겠다 해서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서 저 남해 있는 어느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낚시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른 새벽이라 너무 피곤하기도 했지만 계절이 굉장히 추운 때라 엄동설한이었죠. 그래서 배의 위가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학꽁치 4마리를 잡은 낚시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나가면 이제 고기를 잡으면 이 모든 추위와 이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만 잡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시간 같이 갔던 분들이
낚시를 때를 들여왔는데 간혹 고기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고기들 있잖아요. 작은 고기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일단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잡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이러려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나와서 벌벌 뜨고, 심지어 그 뒤엔 제가 감기도 걸렸거든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가. 근데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정말 허탈한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취미로 했던 그 낚시 역시도 제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만한 성과가 없을 때에 참 허탈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취미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참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제 집회가 끝난 거예요. 선상 집회가 이제 끝나고,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선주,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뜬금없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배를 내어드리고 그 옆에 있었는데, 말씀 집회를 끝나고 나더니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그 말은 최소한 물고기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최소한 누구보다는요, 목수의 아들 출신인 예수님보다는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뜬금없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허탕을 치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오늘은 정말로 날이 안 좋은 날이었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일진이 좀 사나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물도 다 손질을 하고, 이제 밤이 샜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아주 실망감과 허탈함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그물을 주섬주섬 챙겼겠죠.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서 바다로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불평할 만하죠. 아기들도 잠잘 때 건들면 굉장히 짜증내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허탈하고 신경이 날카로운데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마 우리라고 치면 불평도 할 만하고 또 안 좋은 마음과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 결과 그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또 그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말씀이 들릴 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나의 계산과 다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그 방향과 그 내용이가 서로 다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거 아닌데 이건 좀 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의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즉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나의 방향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진다,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순종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믿음의 책이고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책이고 순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대와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이며 사람의 계획일 뿐입니다. 누가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눈에도 아마 그 홍해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뒤에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환경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짜 중요한 진리, 진짜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란 거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고민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직원 예비 때에 저희 이선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몸소 너를 도와주겠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너희의 구속자이신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렁이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몸소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이사야서 같은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렁이 같고 버러지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이고 진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영적 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와 방향이 달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2배가 가라앉을 대로 가득 수확을 얻었죠. 정말 대단한 수확을 얻었죠. 우리말로 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몫을 단단히 챙길 만한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수없이 잡힌 그 고기를 팔아서 한 몫을 단단히 잡았다, 아니면 그 고기들을 팔아서 그들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뜬금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앞에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고기를 이만큼 잡게 해서 인생의 대박의 기회를 준 사람 보고, 그러면 그 정도 사람이면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반응은 계속되고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니, 이만한 대박을 얻었으면 기쁨과 환호를 막 지르고 아이들처럼 후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라는 것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놀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또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호칭이 여기서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그 잡은 고기를 팔기 위해서 한급히 어디론가 떠났다, 대박의 꿈을 꾸면서 어디론가 갔다가 아니라 그 배와 그 배에 잡힌 모든 것들, 그 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했는데 일확천금 대박의 뭔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두고 다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아, 그 버렸던 거 내가 주우면 되겠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마 이런 행동을 보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이상한 행동이 전혀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였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물고기를 아무리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 그리고 장사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해서 쉴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막 뛰어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을 고민하기도 너무 바쁜 이때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이렇게 쉬어야 될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이, 또 주님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 헌금과 우리의 수고들이 혹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만은, 이 일만은, 이 시간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대답,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두고 다른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궁금증, 간절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예수님 진짜 알고 싶습니다. 나도 진짜 그렇게 예수님 최고의 가치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계기가 단순히 기적 하나를 통해서만 알게 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죠. 그것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배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아마 성공을 위한 습관, 건강을 위한 10가지 계명,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의 선주였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역시도 그 말씀을 함께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뜬금없는 말씀 역시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사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닭살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실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가? 어쨌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요, 난 잘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내용 아래는 내가 죄인이라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죄의 고백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는 누구 앞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제3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선상에서 전했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한 3주 정도 된 주일 오전 말씀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즐거우십니까? 제가 한 셀의 셀 인도자님을 만났는데, 그 셀 인도자님이 이제 셀을 이렇게 이끌고 갈 때에 그 셀원 중에 한 분이 참 이렇게 양육하고 케어하기에 참 힘이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했냐고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분이 뭐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셀도 안 나오시니까 우리 셀 교적에서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교적에서 뺐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구원의 문들을 또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직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도님, 직분을 제가 불러서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저도요 성도님께서 한 사람의 셀 인도자로 목자로 세워가시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니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후렴구 가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우리 유행어 중에 그런 것도 있었죠. 무엇이 그리 중한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가치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내 한계가 와요. 내가 그냥 폼 잡은 거니까 그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내가 바꿀래, 여러분 성공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나를 드리게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일어났던 일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목적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 시몬의 배에 오르신 목적,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 역시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하고 그 허탈해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돕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그냥 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기도의 응답과 여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역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 역시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또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왜 줬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내셔서 자녀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살라고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영어 잘하게 하기 위해, 수학 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왜 주셨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고 오늘이란 하루를 선물로 주셨냐? 이 시간들을 통해 주신 건강으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냐?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주님의 찾아오심, 또 이러한 부르심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한데요. 아니면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난 연약한 사람인데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무식하고 나는 재능도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약하고 아픈 데도 많고 말도 잘 못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주님, 그냥 저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앞에서 우리 역시도 그냥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모질합니다, 난 연약한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핑계거리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해놨죠. 그 빨간색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이후로는 너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열심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다 내던지고 우리 주님만 따릅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공동체 등과 같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열방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의 말씀, 영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과 또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